저희 초등교회 인동교회는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좀 보조를 맞춰주십시오. 제가 헌신 예배를 잘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로 허태원 목사님 아시죠? 허태원 목사님 바로 옆에 초전면의 7분 거리에 있는 초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두봉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신 예배를 한 두세 번 갔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안 나가요. 워낙 나가면 떨려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면 이 보조가 맞고 호흡이 맞는데 다른 데 가면 막 떨려요. 막 떨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부족한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길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동교회가 대구 경북에서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홀로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만드셔서 혼자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는 빨래 걱정도 없고 뭐 다른 걱정할 게 없어요. 쓰레기 버릴 것도 없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홀로 살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또한 모든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못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참여한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딱 봤는데 이 교회 다르네. 예배가 다르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네. 아멘 하는 게 다르네. 예배 드리는 게 다르네. 그러면 와요. 저희 초등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여러분 현재 모르겠어요. 저희 낮 예배가 한 150명 가까이, 오후 예배가 한 90명 정도 예배를 참석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모든 걸 겁니다. 저도 구미 옥계교회에서 한 6년 정도를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두 날개 시스템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게 최고 중요하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만 받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역사가 정말 행복한 인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행복한 공동체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평하여 주를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화평하여.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요. 화평과 거룩이 뭐에 걸리고 있죠? 더불어에 걸리고 있어요. 혼자 화평한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한 거, 근데 중요한데 더불어 해야 돼요. 거룩도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열심히 자기 혼자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더불어는 제일 앞에 뭐 하고요?
모든 사람과 해야 된다. 내가 속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 주를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뭐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 초전교회, 여러분 인동교회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 주님 계신다. 야,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화평하는데 여기 주님이 보인다. 아멘.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아이고, 목사님요, 나하고 비슷한 대학교 나온 사람, 나하고 비슷한 그런 부류에 사는 사람들하고 화목한 거 그거 안 괜찮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이것 없이는 주님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이 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런데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시를 하는데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가. 다 따로 연합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한 25년 정도를 했어요. 25년 정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초등교회에 이제 와서 지금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전도사님 3분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들이 하나 되는 게, 죄송합니다. 인동교회는 전도사님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여전도사님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개와 고양이처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응응거리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매주마다 예배 전에 30분씩 예배 전에는 꼭 이렇게 안내석에 섭니다. 그래서 성도들 들어오면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 마음에 옆에서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보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구역에, 자기가 속한 목장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 반기는 겁니다. 쫓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뽀뽀하고 안아주고 손 주물러주고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제자리에 딱 돌아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옆 구역에 있는 성도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목례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전도사님이 가서 또 그렇게, 그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모든 여러분 내가 속한 구역에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자들 안에는 내가 속한 교육자 안에, 내가 속한 목장 안에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미 거기 안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불문율로 그 안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우리는 모든 성도가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갖고 손잡아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아주고, 아니 다른 구역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역시 권사님들이 반응을 잘하십니다. 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표가 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표가 나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됨입니다. 교회만 하나 된다면,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된다면 교회는 부흥한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시무장로님 4분이 계셔요. 지금 우리 김용수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있을 때에 계셨던 장로님들은 다 은퇴하시고 제가 와서 다 이제 안수해서 세우신 분들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장로님이 되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낮 예배 때 이제 저희들이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 내가 친한 장로님이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친한 장로님이 할 때는 아멘 하고요. 내가 조금만 관계가 안 좋으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권사님들 가운데도 권사님들이 내가 친한 권사님이 나가서 기도를 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나하고 마음이 조금 언짢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멘 됩니다. 노멘. 그게 인간의 여러분 성도님들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교회가 그게 표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주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표가 나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표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될 때 거기에 주를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편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성경 하나 돌리는 것부터 해서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도 성도들은 다 보입니다. 저분들이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뭘 해도 여러분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다 웃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금방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이미 초전교회, 아니 인도운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운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람이 드러나고 주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과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님이 그냥 하는 말씀 아니다. 이거 하나만 된다면 날마다 그 모인 곳에 여전도회 가운데 남전도회 가운데 모인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왜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화목해서 주를 보는 장로님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 그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 그 권사님을 통해 주를 보는 그 직분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통해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를 세우신 직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열심히 거룩과 화평을 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번 화평하려고 거룩하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봐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 드러난다. 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요 이런 게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열심히 어렵고 힘들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화평하고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 되지 못한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하니까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런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 함께 하는구나. 이야,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우리 인동교회,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서 정말 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여 주를 보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살펴야 돼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살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라. 교회 안에서 은혜에 이르지,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한 몸입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가족이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성에 나오죠.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다. 쓴뿌리가 나서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하고 남도 더럽게 하고 결국은 공동체가 전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거 살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에 쓴뿌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사에 왜곡되어지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권사님인데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이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고 그럼 옛날에는 못 낳는갑지. 아, 삐딱하죠. 아니 그걸 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까? 왜 그거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늘 매서에 삐뚤어져 있을까? 쓴뿌리가 나 있을까? 결국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괴로워지고 그걸 살피지 못하니까 교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옛날에도 부교육자 시절에 많기 때문에 이런 예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경북대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엘리트였고 연구원까지 했던 여자친구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반주는 도맡아 있습니다. 반주는 도맡아 하고 그리고 교회 행정도 도맡아 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들조차도 아주 만만하게 보는, 조금만 있으면 교육전사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 친구는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 청년부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이제 식당에다가 뭐를 세팅하는, 테이블에 세팅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테이블에 세팅해놨기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떨까? 딱 한마디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요건 요렇게 옮기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청년부 담당자니까. 그런데요,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5분 있다가 거기 세팅된 70몇 개를 다 빼버렸어요.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그러냐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찾아냈어요. 찾아간 저 구석진 데가 있더라고요. 내려가고 같이 얘기를, 자매님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교만이라는 쓴뿌리가 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닌가? 진짜 이래갖고 은혜 받겠느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매가 울어요. 이 자매가 되게 이 엘리트였고 잘난 친구였는데도 그 마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자매가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울어요. 울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결국은 이제 시집 가버리더라고요. 자매들은 뭐 화나면 시집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쓴뿌리 있는 친구를 한 명 봤는데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교회 안에 힘들게 하고 자꾸만 와서 원망해.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와서 원망 툭 던지고 가버려요.
잘 되고 있는데 와갖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 툭 던지고 그거 되겠나고? 그런다고 되나? 뭐 기도한다고 되나? 희한해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 안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어느 날인가 안수 집사님 재정부 담당하는 두 집사님이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과감할 땐 되게 과감합니다.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이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튕기는 게 보이고요, 들어가는 게 보여요. 사람인지라 다 보입니다. 이제 이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뭔가 재정부실에서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두 분을 불러 모았어요. 집사님들 뭔가 문제 있죠. 한 분씩 불렀죠. 불러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재정부 담당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막 그 말씀을 조금만 제가 5분인가 10분 정도를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진짜 앞에서 이끈다는 건 어려운 거다. 장로님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거다. 그 앞에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나 같으면 장로님은 안 한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은 돈이라도 받는데 사례라도 받는데 장로님들이 무슨 돈을 받노? 나 같으면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왜 욕은 다 먹는데 그 길을 가겠노?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맞네. 맞거든요. 서로 욕을 하는데 누가 앞장서 지 혼자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4번인가를 전화했어요. 인동교회 한번 와줘서 제가 잘해서 못하는 게 떨려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못 옵니다. 잘.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요, 우리 장로님들도 110명에서 딱 150, 220, 30명 사람들이 새로 오니까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에 목회자는 멀리 하더니까 성도들의 눈을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을 살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떻게 더러워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지금 상처 가운데 있는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라. 쓴뿌리가 나서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하고 함께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살펴라. 그냥 놔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느 날인가 권사님과 집사님이 두 분이서 붕어빵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집 붕어빵 되게 맛있대. 되게 맛있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앞에 있다가 권사님 그 붕어빵 나도 사줬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붕어빵 사달래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사줘야죠. 사드려야죠. 많이 사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왜 목사님 사주는겨? 목사님은 나한테 언제 사줬는겨?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그거를 그분하고 관계를 일단 회복은 못했어요. 결국 그 교회가 시무장로님 4분 있었는데 3분이 나가고 1분 딱 남아 계셔요. 살피지 못하니까 결국 힘들어지더라. 그 나중에 여러분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아이고 원래 우리가 이 교회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하다. 기양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아까 그 권사님 붕어빵 왜 사주는겨 하는 그 권사님이 옆에 듣고 있었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하고 왔노 그때 갚불지. 대단하죠? 와 놀랐어요. 진짜 놀래.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쌓으면서 괴로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이 그렇게 좋았고 우리 남편만큼 좋은 남편 없다라고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같으면 그 이혼한다 못 산다 한마디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평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쓴뿌리 가진 사람이 한번 와서 그 방향만 비틀어 버리면 결국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원래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피십시오. 교회 안에 나만 거룩하고 나만 화평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전도에만 하면 되지. 아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 홀로 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주를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목회의 모토예요. 예배, 그래서 낮 예배 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 이제 전도사님, 여전사님이 돼가지고 전임으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 화단을 다 책임지는데요. 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잡초를 뽑는 거예요. 저녁에도 뽑고 계속 살피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원리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심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심고 화평으로 심고 쓴뿌리 아무리 가진 사람이 있다고 원망하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잡초는 여러분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눈물로 심을 때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던 버릇이 있어가 자꾸 물어본다. 그렇죠? 첫 번째가 화평하여 주를 보는 교회. 두 번째는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라. 살펴야 된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의 명분 귀한 줄 알고 은혜 받아야 한다.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의 명분, 팥죽 한 그릇 팔았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어떤 분이 교회를 안 했어요.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어느 날인가 집사님이 저한테 고발을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목사님 다라이 받는다고 교회 안 왔디다. 다라이 받는데 다라이. 하나로 마트에서 다라이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아이고 당신 교회 다니지 않냐? 당신 집사인데 그 술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집도 못 사는데 근데 내가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도 1년에 한두 번 한 잔씩 한다. 이해가십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거 그게 이제 술 먹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너 명분 있지 않냐? 너 집사 직분 그 명분 있지 않냐? 거룩한 직분 있지 않냐? 근데 스스로 믿음의 격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정 안에서 특별히 밥상 교육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직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장로님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목사님의 그 말씀에 목사님의 그 권위가 귀한데 그 밥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이가 그 목사님에 대한 영광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장로님들 얘기를 하는 순간 결국은 그 아이 안에는 직분자에 대한 영광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 오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가장 좋은 날. 우리 어머님은 목사님 신방 오신 날이면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랬나요?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대청소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그 바나나도 여러분 사오고요. 어머님이 양과자도 사오고.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그거 먹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지. 그래서 그 예배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달라져 버렸어.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 이 10년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직분에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주신 오늘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돼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동교회는 안 그렇죠. 장로님들이 낮 예배 드리고 나면 다른 데 도망가 있더라고요. 자꾸. 2층으로 도망가 있고 구석으로 도망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그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 오늘도 저 성주에서 초전변에 한 사람 오겠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약을 먹었어요. 이 몸살이 나가지고 김성길 목사님 갑자기 우리 교회 오소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면서 온몸이 막 열이 나면서 막 옛날에 코로나 때 가면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갖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갈긴데 이제는 뭐 변명도 못 하겠고 그때부터 아파오는데 그러면서 얼마 저희 교회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십니까? 왜? 헌신이니까. 목사가 여러분 헌신 예배인데 이걸 그냥 보내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과 엘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의 선지자와 함께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 씨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더라. 제사장인데 에봇을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더라. 오늘 인동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 한 개 한 개가 여러분 사명으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낮 예배 때 좋은 분들 저 때문에 죽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데에서 완전히 거기서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요. 여기 에서의 큰 문제.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너 혼자 열심, 너 혼자 기도, 너 혼자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또한 주위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더럽게 하는 공동체 안에 그런 영혼 없는지 살펴라. 살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살펴라. 사랑으로 심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각 교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믿음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초전교회 처음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때 한 100명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가니까요. 신방을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이제 저 다른 교회를 좀 갔으면 싶은데요. 목사가 여러분 가니까 이게 일부러 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니까는 목사님 저 다른 데로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힘 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7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하나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거기에서 울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 이 사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이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남은 세월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 모든 마음에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마음에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 그런 사람 없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